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라 되려니와.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야훼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빨리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만약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지불하기로 했던 비용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도와준 사람을 모욕하고 비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결국 자신이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도움을 받고도 오히려 도와준 사람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자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후에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눈이 먼 것, 다리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친구들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이돌인가요? 그리고 만약 가장 귀한 사람에게 친구들이 선물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선물일까요? 아니면 정말 고심하고 또 고심하여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노력할까요? 이처럼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친구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헌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자의 역할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제멋대로 가르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떠나 율법을 어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율법에서 떠난 유다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11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기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11조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11조가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분배되고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아내가 싫어지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혼하고 아내를 버렸던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일꾼에게 주어야 할 돈을 부당하게 착취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힘없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차별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어요. 이처럼 모든 행동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훼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이들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들처럼 아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할 사람들 심판하시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드리고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나누었듯이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제물들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지으셨고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우리 친구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자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있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이 가운데 있고 어떤 프로게이머가 이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이 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집중을 다해 듣게 될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드려야 해요.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단지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똑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불의한 현실 때문에 낙담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컨닝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결심하였기 때문에 컨닝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을 때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공정한 행동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또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행동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